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1년도 안 된 어린 교회고 젊은 교회이지만 실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났고 많은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을 정도로 이 젊고 어린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지난 시간에 뭐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죠?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증언한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관념적이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증언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혔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신앙적 서적을 읽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 분별하며 그것을 나를 향해 주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니까 대적들이 메시지를 공격했지만 메시지로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메신저인 누구를 공격하게 됐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간사한 사람이다. 부정함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속임수를 하는 사람이다. 아첨하는 말로 마음을 뺏는 사람이다.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이다. 이러한 그죠? 과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데 그 사역에 대한 모함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순한 유모와 같다. 그리고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언했다. 너희에게 아첨하는 말을 했다.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경책하듯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너희에게 양육을 했다. 심지어 나의 무엇을 내어줄 만큼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증한 것은 나는 좋은 목회자다, 나는 좋은 선교사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를 지키기 위해 그랬죠? 메시지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신저가 무너지면 메시지도 공격받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과거에 대해서 공격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대적들은 몇 개월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것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공격했습니다. 현재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로 어떻게 했죠? 도망칩니다.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도망치는데 베레아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도망을 치죠.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갔지만 대적의 입장에서는 대적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 도망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뭐 하려고? 살려고, 그죠? 살려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 그들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바울은 계속 움직이고 있죠. 봐라, 바울은 너희를 뭐 했다? 버렸다.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바울은 너희에게 관심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메시지는 참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자기 살자고 도망치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 뭐가 선한 것이 있겠냐 하면서 현재 바울의 상태를 공격한 겁니다. 복음을 공격할 때 그리고 과거에 바울이 전한 어떤 그 사역의 모습을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현재 이 말씀의 현재 상태라면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상황인데 서로 뭐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벌써 몇 개월째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적들이
바울이 너를 버렸다, 너희들에게 관심조차 없다, 자기 도망가려고 살려고 도망친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식을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보냈다가 온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바울은 첫 번째는 과거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변증하고, 오늘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변증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그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를 떠난 것은 어떻게 떠난 거다? 잠시 떠난 거다. 근데 떠났지만 우리가 떠난 건 뭐만 떠났을 뿐이다. 얼굴을 떠났고, 뭐는 떠나지 않았다.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얼굴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것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하고 싶다? 가서 너희 얼굴을 보면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내가 열정으로 더욱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쓰고 마음으로 연결되면 바울 선생님 뭐 하셔야죠? 오셔야죠.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두 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떠나온 게 몇 년 된 게 아닙니다. 몇 개월 정도입니다. 그죠? 그 몇 개월의 어간에 바울이 뭐 하려고 했어요?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한두 번 애를 쓰면서 도전을 했지만 누가 막았대요? 사탄이, 바울의 선교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을 막아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사탄은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막았도다라는 것은 길을 끊었다, 길을 어지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이 가는 것을 갈 수 없도록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고, 이거를 바울이 얘기했을 때 누구도 이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잘한 설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었을 때 바울 사도께서 오려고 했지만 그게 사탄의 어떤 그것으로 막혔구나라는 이해가 그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막더라도 뭐 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와야죠, 그죠? 그래도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오셔야 하는데 안 오시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의 선교팀인 실라와 디모데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의 소망,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소망, 그 다음에 그들이 이것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이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그들은 바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고, 그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예수님한테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충성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영광, 기쁨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해서 많은 일을 이루었다, 많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성경을 썼다, 이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바울에게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물론 하나님 빼고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유순한 유모와 같이 밤낮 일하면서 아버지같이 경책하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언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너무너무 뭐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너에게 관심이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아덴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울이 아름다운 막 설교,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이고 이러한,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 의거해서 설교했다라는 거. 누구의 이름도 얘기 안 했어요. 예수의 이름도 안 하고, 물론 이제 그 큰 자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랬던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그때 누구랑 있었댔죠?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눈이 갑자기, 그죠? 혼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팀과 같이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울이 위축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누가 합류하냐면, 바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서 합류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바로 좀 힘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 속이 타들어갔어요. 왜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누가 궁금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저 그 젊고 어린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세워놨지만 지금 누가 다 떠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바울도 디모데도 신라도 없이 지금 초신자들만 거기에 모여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애절하고 어떻게 되는지 속이 타니까, 1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1절, 우리가 뭐 하지 못하여? 참다 못해요. 참다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아멘.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디모데는 나의 누구다? 형제다. 나중에는 아들과 같다고 하죠.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원래 여기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일꾼이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그걸 일꾼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디모데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혼자 너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이 디모데가 오고 신라가 오니까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랑 계속 함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고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동역자가 소중한 건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러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소중한 디모데를 어디로 보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싶어서.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 누가 막아서, 사탄이 막아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보낼 때 세 가지 소명을 줍니다. 첫 번째, 둘째 줄 보니까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누가 가서,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굳건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받으면 굳건해질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굳건해질까요? 맞습니다.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이러한 것들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바랐을 때 믿음이 굳건해집니까? 복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생길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살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 나 기도해야지, 뭐를 해야지, 뭐 해야지,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대해 집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 목적을 위해서 갔죠.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텐데 그것을 위로함으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전반부 읽어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믿음을 위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이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세 번째 보낸 이유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왜냐하면 혹 시험하는 자, 성경에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헛되게 할까 봐 디모데를 보내고 너희 믿음이 어떤지를 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하는 자에 의해서 시험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위기를 주고 유혹을 하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시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해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야, 기도한다라고 돼? 야, 하나님 믿는다고 행복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야, 그래도 어떻게 믿음만으로만 사냐? 이거 하면 너 즐거울 거야, 행복할 거야.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즐거운 줄 알고 쫓아가 보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잖아. 너 버림받았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쉬면 너 충전될 거야.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계속 사탄은 뭐를 할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라치게 하게 하고,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방법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죠. 그래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그냥 궁금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갔지만 너무너무 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누가 계속 가득 차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을 좀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 위에 세울 수 있을까? 해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출발했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고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오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소식을 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너희의 무엇 때문에? 믿음, 그죠?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제 배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의 소식입니까? 사랑의 기쁜 소식.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역자였던 바울과 선교팀을 사랑하는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애타게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했죠? 고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아덴에서 선교 사역이 완전한 성공이라기보다도 조금 실제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웠고, 고린도에 와보니까 고린도는 완전 타락도시라고 했죠, 그죠? 타락도시에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렵고 심히 뭐했다? 떨렸다, 그죠? 고린도의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디모데가 합류했고 그래서 힘이 되었고, 또 디모데가 전한 이 그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으니까 뭐를 받았대요?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감당하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굳게 섰습니다. 그럼 누가 살아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섰더니 누가 이제는 살겠다? 바울이 이제 내가 살겠다. 내가 이렇게 궁핍과 환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하겠다? 살겠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힘을 얻어서 더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멀리 떠나져 있지만 마음은 지금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무슨 관계다?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은 뭐 바울 너희를 떠났어, 너희 버렸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어나니까 누가 산다? 내가 산다. 만약 너희들이 무너졌다면 나도 뭐 할 것만 같았다? 죽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에게는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이들이 기뻤어요. 근데 기쁨을 표현할 때 어떤 기쁨으로 표현했대요? 말씀 보면 모든 기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는데 바울이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기쁨 중에 어떤 기쁨으로 기뻐했다?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기쁨으로 너희가 이렇게 바로 서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감사할 일이에요?
아, 역시 내가 선교 잘했다. 야, 니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답하냐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막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주야로 심히 뭐 했대요? 간구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할 때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했다? 심히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내가 너희의 뭐를 보고, 얼굴을 보고 너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보고 믿음 보충하려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죠. 그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그 사랑으로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너희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내가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밤낮 주야로 심히 간절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서 완전한 구원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총 4가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너무 가고 싶었지만 누가 막았다.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우리에게 너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 잊을래에 잊을 수 없고 뗄래에 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궁금해서 내가 힘든 와중에서도 나에게 힘이 되는 누구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가 가서 너희 믿음을 세우고 환난 가운데 세워지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우리가 뭐를 받았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너희와 우리는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얼굴은 멀리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걸 보고 주야로 심히 너희를 위해 지금 뭐 하고 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현재의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시험하죠. 시험할 때 뭐를 통해서 시험한다고 했죠? 거짓말,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의 대적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바울의 부재를 가지고 바울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바울은 사기꾼이다. 바울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바울은 너희를 버렸다. 관심 없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온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너를 뭐 했다? 떠났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너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 관심이 없는 분이다 라고 동일하게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딜 수 없어서 누구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냈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데 죄의 길, 죽음의 길로 보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듯이 복음을 증언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사역, 그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뭐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뭐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구원받게 된 이 사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뭐 하셨을까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춤추셨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주야로 심히 뭐 했다고 했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재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아픈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지금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가 쭉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현재 어떤 마음인지를 쭉 얘기했는데 누구랑 겹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겹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음성중앙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또 열심히 연구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서 이 사람의 사역에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것에 많이 집중했다라면 이제 선교단체 훈련받고 지금 쭉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역을 실제적으로 전략적으로 감당했느냐, 그것보다도 더 집중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계속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뭐를 닮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뭘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역들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마치 누가 역사하시듯, 하나님이 역사하시듯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은총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도 구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바울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구역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대적과 사탄은 거짓말로 시험하였지만 바울은 진리로 돌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변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교회, 지역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동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